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믿는 자로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모세에게 지팡이 들려주시어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사명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셨음에 오늘 또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지팡이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지팡이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이웃을 사랑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전체적인 문맥을 읽으시면서 살펴보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 딱 떠오릅니까? 제일 크게 떠오르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가 뱀은 하나님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멀쩡한 손이 나병이 걸리고 또 그 나병이 낫고 이 두 가지 기적, 이것이 훨씬 크게 보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오늘의 중심은 입이에요. 입. 그리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잘 따르지 않는, 계속 기적을 보여주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따르지 않잖아요. 모세가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여 왔잖아요. 설득당하여.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본문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이사야서 본문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이사야와 모세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이사야는 그 제단 횃불로 자기 입이 찢어질 때, 용서함 받을 때 어떤 대답을 합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보면은 쭉 앞에 부분 제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모세야 가라 할 때 모세는 지금 안 갑니다. 뻗팁니다. 나는 뭐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계속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죠. 입을 대신하여.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가라 얘기도 하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로 성경은 시적이다. 우리가 서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 직설법을 쓰지 않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사야를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네가 좀 내 말 좀 들어줄래?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주 이사야하고 대비가 되더라고요. 모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도 쓰시고요, 모세도 쓰십니다. 다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모세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다 모세죠, 우리는. 그러니까 더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고쳐 쓰시는 하나님, 이사야인을 보셔야죠. 물론 이 단어 하나를 찾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를 발견하고 그 은혜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끝 그럼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찾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 표적이 이거 나오죠. 표적. 이 8절 보니까 이 표적 두 가지 표적이죠. 지팡이와 문득병의 표적. 이 두 개의 표적인데 8절 보니 여호와께서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앞에 표적과 뒤에 표징인데요. 앞에 표적은 표시예요. 표시. 아시죠? 그거 표시. 그리고 뒤에 이 표징은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그 단어를 이런 식으로 중복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표징은 그냥 소리예요. 소리. 근데 표적의 표징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도 믿지 아니하면은 뭐 이제 9절에 나일강 물을 떠다가 이제 부으라. 그러면 나일강 물이 이제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표시는 뭘까요? 라합이 구원받았을 때의 그 성벽문에 들리운 그 빨간 줄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징, 표시, 표적. 그럼 뭔가 새로운 것이 막 여기서 내 눈앞에서 막 일어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된다 사실들을 여러분 한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로. 우리는 늘 두 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뱀. 지팡이는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 그러면은 지파로까지 이어집니다. 지파. 12지파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지파를 쓸 때도 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이것이 어디까지 이게 연결되냐 그러면은 그 떡까지 연결됩니다. 떡. 라헬의 지팡이 떡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숨겨진 의미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저런 군사님이 지팡이 뱀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럴 때 아멘 그랬을 때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죠? 하면은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설명을 왜 그렇죠 물어보지 않을게 걱정 마세요. 말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요. 나 그거 알아요. 그렇게 알아요? 그 목사님 말을 신뢰하시는 권사님 축복합니다. 제가 근거 없는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고 뱀이 어떻게 지팡이냐. 그 지팡이는 12지파인 것이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축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팡이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 모세가 장대 지팡이에다가 그 장대 지팡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 뭐 달아요? 노뱀 달잖아요. 그리고 그 노뱀을 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뱀에 물린 사람은 치료를 어떻게 해요? 뱀 독으로 치료합니다. 이걸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입니까? 뱀 들고 다니면 기겁하겠잖아요, 사람들이. 이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니까. 육신의 눈만 밝아진 사람들이니까 전부 육신 것을 그걸 취하여 내 육신 이롭게 하는 것을 전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아닙니까? 63빌딩 그 지팡이가 생겼잖아요. 길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뱀 지겨워. 전부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돌아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표지로 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읽으면서 그거 느껴져가지고 지금 지팡이와 뱀이 하나이구나 이게.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거거든요. 그렇게는 연결시켰어. 그냥 이렇게 기적이 이제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보았는데 읽으면서 그게 떠올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한번. 지팡이와 뱀이 하나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뱀은 원래는 손발이 있었죠. 원래는 걸어 다녔어요.
도마뱀이 걸어다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발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뱀이 땅에 기어다니는 거라니까요. 뱀도 도마뱀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땅에 딱 붙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보셔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뱀이 흙을 먹잖아요. 흙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뱀이 흙 먹고 사는 거 봤어요? 뱀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땅을 간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너는 원래 존재 자체 흙이야. 그 말씀에 물이, 생수가 부어지지 않으면 너는 사람을 형상을 입을 수가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열이 가해지면 그 물기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지옥이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 걸린 거고, 그게. 은혜가 떠나버린 상태. 그러면 딱 뱀이죠. 딱 흙이죠. 그게. 뱀이 흙을 먹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뱀이 우리를 먹어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전부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의지해 살아요. 권사님, 하늘을 의지해 살아요. 양 권사님 계시네. 권사님, 하늘을 의지해 살아요. 땅 의지해 살아요. 하늘 의지해 살아요? 거짓말. 권사님은? 권사님도 하늘? 전부 거짓말 한다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전부 땅적인 것에서 그 의지에 살잖아요. 한 20일 굶어보세요. 그게 밥 아닙니까? 20일 굶어도 죽지 않네? 한 40일 한번 해보실래요? 땅적인 것으로 산다니까, 우리는 전부 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 그게 돈 아닙니까? 그 재화. 근데 우리 이상은 뭐예요? 하늘이죠. 이상은. 제가 완벽하게 그거 이제 해석해 드릴게요, 지금. 얼마나 그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는 하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뭘 추구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은 하늘 것 추구하죠. 그런데 사는 것은 전부 다 땅에 기어가서 살잖아요. 땅에. 딱 배 땅에 대고. 우리가 메뚜기같이 뛰긴 뛰어도 이런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뛰는 것만 그 불결한 짐승 반대편에 있는 것이에요. 뛰는 것만, 메뚜기. 그 뭘 의미할까요? 날아다니는 것들, 곤충들,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정결한 짐승이라니까. 그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전체를 여러분들 딱 깨달으면 돼요. 제가 설교한 내용이 딱 거기에 들어가 있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람이,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고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 이거예요. 신명기서 8장 3절. 그 만나를 준 것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 떡을 줬다니까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적한 바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머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머리가 그래서 위에 있는 거죠. 뱀이 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다 땅 기어다니잖아요, 땅으로. 그래서 직립보행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비스듬하게 누워있죠. 그렇죠? 거의 짐승들이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기어다니지. 거의 기어다니잖아요. 그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만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게 머리를 위로 들어,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땅에 살잖아요. 땅에 살면서 이 떡을 보면서, 땅에 살면서 이것은 떡을 보면서 똑같은 거죠.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거죠. 그럼 맞아요. 제가 이렇게 뭘 목적으로 삽니까? 땅을 목적으로 사요? 하늘을 목적으로 사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 하늘 목적으로 살아요 라고 하면서 삶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전부 다 땅에 기어다니잖아요. 나는 알아요. 난 알아요. 서태지가 난 알아요. 진리예요 그게. 나는 내 삶이 뭔지 알아요. 나는 이렇게 이 떡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실이 뭔지를 알아요. 이거잖아요. 이 땅에 배를 대면서 사는 이것이 뭔지를 알아요. 알면 그것이 하늘이라니까요. 어디 하늘 갈거요? 오늘 나로 그 유성 발사하려다 뭐가 센서가 고장나가지고 장기간 연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쇳덩이가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무슨 힘으로 올라갑니까? 그게 대단한 힘입니다, 그게. 올라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게? 그 공간에 무슨 하늘이 있습니까? 우주는 광활한데? 어디로 살아날지 몰라요, 그거. 길을 이탈해버리면은. 그 지구를 돌고 있으니까 된 거지, 그게. 하늘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그 하늘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을 통해서 막대기를 보고 막대기를 통해서 뱀을 보고 그 모세가 장대 위에 달린 그 그림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뱀 돼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노뱀 돼서 죽으신 분이라 하게 되면은 그 달린 그 노뱀이 누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뱀처럼 살아가는. 뱀이 우리를 먹고 있잖아요. 우리 땅인데.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제대로 알면은 그것을 하늘을 보고 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돼야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살지 말아야죠. 왜 여기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뭐예요, 그러면? 겉과 안이 다른 거지. 그 외식? 겉과 안이 다르다고 그걸 외식이라고 그럽니까? 안에는 빨갛고, 요즘 뭐 수박 얘기 많이 하대요. 수박 뭔지 아세요? 수박 뭔지 아세요? 밖에는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야. 빨가니까. 국민의힘 빨갛잖아요. 민주당은 파랗고. 그러니까 그걸 수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전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 우리가 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 자체들이 다. 네가 그 속을 통해서 겉을 알았냐예요. 그리고 그 겉을 통해서 네가 속을 알았냐. 그러면 그게 하나인 것이지. 아니 수박이 겉에는 파랗고 안에 빨간 게 수박인 것이지. 그래서 수박 그러지. 요즘엔 수박이 변질돼가지고 사람들이 황금을 좋아하니까 전부 수박도 겉에가 노랗대요. 그렇게 만들더라고, 참외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그리고 수박이 그 비싸도 사요. 그거 맛은 똑같거든. 그게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제가 뭐 지팡이 다 연결됐으니까 하나만 알면은 그거 하나로 그리스도 보아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보면은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걸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양하게 보는 것은 여기서도 진주를 캐고 저기서도 진주를 캐고 그리스도니까. 그럼 많이 가지면 풍요롭잖아요. 왜? 우리는 욕심꾸러니까. 많이 가지면 좋죠. 욕심꾸러기니까. 그 욕심 채우려고 그러시면 자꾸 발견하세요.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 그리스도 믿음 하나 가지고도 만족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뭐 많이 알아야지 구원 받습니까? 나는 여기서도 예수 받고 여기서 예수 받고 예수 하나 보면은 그것이 10의 1인데 그 보면 끝인 것이지. 지팡이 한 번만 얘기가 들어갈게요. 지팡이 왜 지팡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시편 23편 4절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겁니다 이거.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말씀 의지에 살아가는 삶이겠죠. 말씀은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지팡이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봤잖아요.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막대기가 되고. 이걸 들려준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걸 아론에게 들려주고요. 이걸 목자들 양을 치우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그럼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을 때 능력, 즉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지팡이 그 막대기 하나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사자를 쫓기도 하고 곰을 때려 눕히기도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요? 내 입이 뻣뻣해요. 아니 내 입이 둔하다니까요. 이 말은 같은 단어예요. 뭐죠?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무거워요. 좋게 들리죠? 계속 지금 발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데 지금 모세가 왜 이렇게 그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을 주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뭐 당장 율법으로도 그건 사람을 죽였으므로 무슨 고의가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바로 이게 해피면 바로 사형이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고도 계속 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목숨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일보다 내 목숨이 훨씬 중요해요. 지금 모세 그리고 이제 결국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모세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래서 제가 자꾸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만해집니다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삶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뭐 치유의 사역, 가정 치유 뭐 사역한다고 서로 뭐 비밀을 털어놓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인간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인간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에는 은혜 받으니까 막 서로 얘기하니까 너도 그렇니? 나도 그러니까 동질감 있어 좋구나. 서로 이기 상황에서는 그게 통한다니까요. 그게 넌 내 편이네. 조금 지나보세요. 그게 해결되지잖아요. 그럼 저것이 내 비밀을 알아? 여러분 그래서 목사한테 개인적인 깊은 상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도 그 시한권 쓰고 보지만은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못 견딘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해결돼가지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좀 지나면은 자기 옛 성품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유장하고 싶은, 흠 없고 싶은. 그러니까 나가든지 목사를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 상황이 지금 불렀지만은 철저하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사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쓰인 자들은 대부분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만해가지고 그 죽어버립니다. 그거.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한번 탁 그거 속을 뒤집어 버릴까?
꼼짝 못하고 잡혀가. 수십억 사에서 사기치고 도망치다가 딱 붙잡히고. 목사는 그렇다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잡혀왔어요? 똑같아요. 놔두면 바로 사망이에요. 멸망인 거예요. 교만 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오고 주님을 찾는 것이지, 세상 잘 나가보시라니까요. 그럼 잘 나간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고 그러면은, 물론 그 안에도 진실한 양이 있겠죠.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거 유지하려고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말씀 비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얘기들이다. 다 그런 얘기 됩니다. 부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아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삽니까? 네. 그 삶을 보니까 완전히 뱀처럼 땅에 딱 붙어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사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이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혼돈에서 쫙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딱 정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돈 벌러 다니시는 거고. 얼마나 자유롭게 풀어주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또 이러는 거죠. 열심히 사시라고요. 실컷 드시고. 그러면서 와, 내가 이걸 먹는 것은 곧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인데 이 육신은 곧 없어질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네.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이거 먹은 만큼 더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드시면서 하나님 말씀 사는 거지. 드시면서. 그게 신명기 8장 아닙니까? 자, 오늘 또 은혜 중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인 거예요. 삶을 자유롭게 사십시오. 주어지는 대로. 내가 더 할 일도 있으나 차마 그런 얘기는 못하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세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한번 세게 하다가도 주님을 보시면 되고, 주먹 한 대 쳤다가도 주님을 보시면 되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삶도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걸 싹 내려놓을 때 내가 딱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그냥 새 몸을 입고 그날에 확 가버리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들려 있지만은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중적인 삶 같지만은 오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된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었사오니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그 주시는 주님의 자유로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쏘이시사 그들이 낫게 하시고, 못 먹고 굶주리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돈을, 재물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막힌 것이 있어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단절되어져서 애로운 분들에게는 그것이 또 연결되어 화목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순남 사모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얽매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교회만을 생각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